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책을 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읽죠? 여러 가지 아젠다를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죠? 뭐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라는 책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리더가 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을 수 있나, 또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내 적성을 찾고 내 직업을 잘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나, 이런 책도 사실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책은 그 성경적으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나라는, 웃기죠, 그렇죠? 근데 정말 있었어요. 제 대학교 다닐 때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죠? 여러 가지 아젠다를 가지고 분명히 원하는 것들을 갖고 와요. 또 흔한 거 뭐죠? 성경을 보면 지혜로워진다라고 하죠. 성경을 보면 똑똑해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공부도 잘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이 과연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마가복음 4장 계속 이어서 볼 거고, 저희는 오늘 21절부터 25절까지 볼 겁니다. 같이 한번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창을 아래게 되냐, 등경이 얘가 좋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전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주죠, 2주 전에 봤던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밭에 뿌리는 것에 비유하시면서 자갈밭에 뿌리고 그것도 다시 밭에 뿌리고 좋은 밭에 뿌린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이 상태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 두거나 침상 안에 두겠냐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이 비유 혹시 잘 와닿으십니까? 잘 와닿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다 형광등에 있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혹시 등불 써본 적 있습니까? 램프 써본 적 있어요? 없죠, 그렇죠? 저는 시골에 써본 적이 한 번 있는데, 불 한번 꺼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여기 혹시 불 좀 꺼주십시오. 예. 뭐 이거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물건은 다르겠지만 이 빛처럼 분명히 이 빛이 우리 있는 것을 비춰주는 것처럼 저희가 시골에 가보면 그 램프, 오일 램프를 켜면 방 안이 환해지고 어두워진 부분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죠? 어두운 방 안에 등불을 두고 이 등불이 침대 아래 두거나 바스켓 아래 두고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뭐죠? 환히 비추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위에 두면서 모든 것을 비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묵혀주셔도 돼요. 미안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아젠다를 갖고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젠다에 별로 응답해 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뭐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행동 가운데 어두운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얘기해요. 반대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기도해서 좋은 배우자를 얻고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리더가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을 다루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오히려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하고 어두운 방 안에 그 등경 위에 둔 램프처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 말씀이 드러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낼 거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첫 번째 질문의 해답은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기독교 종교가 아닙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내가 그냥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는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말씀 앞에 조율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반대죠. 그리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 삶 구석구석에 적용해야 될지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이 내용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뭐죠? 내 종교라는 것은 나 혼자 지킬 수 없고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거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질문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것을 혼자 개인적인 것으로 꼭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죠? 등경 위에 두고 어두운 곳이 없게 비춘다고 한다면 내 주변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하나 다 말씀 앞에 비춰보게 될 거고, 또 하나 뭐죠? 내가 말씀을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을 다 들여보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뭐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죠.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보고 내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 괜찮은 행동이었고 아무 문제없는 행동이었지만 점점 빛이 내 삶에 비치면서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 기쁘시 않은 행동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그런 깨달음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예전에 죄인지 잘못인지 몰랐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행동이 잘못한 것인지 깨닫고 죄를 깨닫게 되는 행동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3절입니다. 들기가 있는 사람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계에 들어라. 너희가 드셔야 주는 만큼 너희에게 드셔야 주실 것이요 더불어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계에 들어라. 너희가 드셔야 주는 만큼 너희에게 드셔야 주실 것이요 더불어 주실 것이다. 되진한다는 말이 좀 어렵죠. 세번역도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뭔가 잘 본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행동할 거라고, 동일하게 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같아요. 특히 오늘 말씀을 보고 더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죠? 너희가 무엇을 재보는 것,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잘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만큼 우리에게 더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오히려 뭐죠? 더 뺏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행동하시고 똑같이 대하시고 똑같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 되게 모멘텀이 생길 거고 기적과 같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거고 더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죠? 그런 것은 환상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은 별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맞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은 하나님 보시 기쁘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만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순간적인 일이 일어나면 내가 나중에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에 더 확 맞춰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잔인한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계에 들어라. 너희가 드셔야 주는 만큼 너희에게 드셔야 주실 것이요 더불어 주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삶을 재어보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너희가 평가받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는 잘 재고 못 재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없는 사람에게 더 주시고 있는 사람 거 뺏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죠? 덤으로 있는 사람에게 더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중하게 대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더 줄 거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대전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대전하여 주실 것이요 더불어 더 주실 것이다. 그렇죠? 오히려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르고 끝나고 뺏길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공식은 별로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실 것이고 더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있는 것도 뺏기게 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관심이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순종하지 않게 되고 더 모르고 신앙생활이 끝날 확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무언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지혜롭고 유명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잘 인도해주고 잘 가이드해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죠? 누군가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짧고 너무나 명확해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점점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 앞에 드러난다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죄악들,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적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변화가 없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나의 신앙이 나의 개인적인 영향을 원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또 하나는 뭐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고 할 때 그것이 과연 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하나하나씩 비추고 내 삶이 어떤지 돌아보게 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수준이 점점 많아지는지, 그대로 머물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더 갖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지혜를 주고 관심을 갖게 하실 거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더 점점 관심이 줄어들고 뺏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선택이 있나요? 우리가 계속 금연 모임이나 여러 가지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모른다라고 하면 물어보면 되고,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관심 한번 가져보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어떻죠? 팬 모임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 나누는 것이 이런 것은 그냥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서로에 격려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서로 격려해주고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예배에 나오고 내가 찬양했고 기도했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죠? 그런 것들로는 우리 신앙이 자라갈 수도 없고 변화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주는 도전은 뭐죠? 계속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변화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